오늘은 돌멩이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년 다윗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랙색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그 키가 대략 3m가 됩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노스로 만든 빛을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차고 또 어깨에는 노 단창을 메었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재가 탔고 창날의 무게만 2kg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한 거대한 장수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골리앗을 방어하는 방패 부대가 앞에 딱 있습니다. 커다란 방패를 붙들고 벽을 딱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게는 틈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렁찬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1대1 대결을 나와 하자. 그래서 1대1 대결에서 지는 쪽이 우리의 종이 되게 하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서 그와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을 앞세우고 사기가 춘천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부대는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신앙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누가 하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쟁 분위기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소년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소년 다윗이 나타나는가? 3형제가 전쟁에 참여한 군인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전쟁 결과를 듣고 싶어도 오랜 시간에 듣지 못하고 형이 생사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형들의 생사여부를 좀 확인하고 오라. 가는 김에 이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상관에게도 갖다 주라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이 전쟁터의 무릎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터에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자세히 봅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확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병사들을 향하여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느냐?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먼저 재물을 주겠다. 둘째로 아버지에게 세금을 면세해 주겠다. 셋째로 왕의 사유가 되게 해 주겠다. 엄청난 것을 조건을 내걸었지만은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소년 다윗이 바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의 가슴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는 안 된다. 아직 나이가 적다. 전쟁의 경험도 없다.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말렸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양을 칠 때 사자도 쳤고 곰도 이겼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자신감 있는 그를 보고 좋다. 나가봐라. 그에게 갑옷을 내주고 칼을 내줬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몇 걸음을 걸어봤지만 불편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평소에 갖고 다니던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또 이쪽에는 물매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는 제구를 달았습니다. 제구라는 것은 목동이 목걸이용 호주머니인 것입니다. 제구를 달은 것이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꾸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제구 속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이 제구, 이제 물맷돌을 돌을 물매에 던져서 끼워서 던지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돌을 물매에 끼워서 던지면은 180m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갑옷 투고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물매를 잘 사용해서 사사기 20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가 물매로 돌을 던지니 조금도 틀림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물매를 잘 던지는데 유다 지파인 다윗은 프로급 선수였습니다. 정말 잘 던진 것입니다. 아마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먼저 물매로 탁 던져서 사자와 곰의 머리를 딱 맞춰서 기절시킨 후에 가가지고 목을 잘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 그가 그 짐승같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짐승같이 보았습니다. 짐승의 하늘을 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믿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 실력도 있지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그 발톱에 내가 깔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력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력에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력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말이에요. 이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뭐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골리앗과 실전 싸움에서 그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골리앗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또한 더 나아가서 물매에 있지 아니하다 말이에요.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실력이 동반한 자신감 있는 다윗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골리앗이 자존심에 산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현실을 딱 보았을 때 현실에 이만한 거인 그리고 무서운 방패부다가 나 앞으로 전전해 자기에게 올 때는 사람의 심리는요 움찔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게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현실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주춤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실력과 믿음을 가진 다윗은 현실이 눈앞에 딱 오고 불가능한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도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오히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블레셋 사람을 던지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가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그를 이기고 쳐 죽였으나 제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마주오는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접근하면서 달려가면서 손에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물매로 놓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못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사가 놀란 것입니다.
혼비 백성에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손에 들려진 이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였는가? 첫째로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돌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의 약속대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사들 데리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친송합니다.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여론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1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만이요, 얼마나 높은 인기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전에 다윗의 인생은 장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막내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형제가 7명이라기도 하고 8명이라고도 합니다. 7명이든지 8명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막내인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것은 장남이 첫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동양 문화권인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장남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 때문에 밑에 있는 동생들은 다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사줘도 장남 옷을 먼저 사주죠. 그러면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막내가 올 때는 다 누더기 된 옷이 오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이 학교를 가면은 밑에 있는 동생들은 학교 근처도 못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은 그 집안에 존재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딱 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기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밖에 없냐 할 때 막내가 덜에 있는데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는 아버지에게조차 가치가 없으며 그 집안에서도 그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이 밤낮 양만 치고 양의 똥만 치우고 들에서만 살아가는 다윗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모에게 섭섭했으면은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다윗은 날마다 바깥에 들에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 근처도 못 가고 양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양을 치면서 오직 놓을 수 있는 기구는 돌멩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멩이 갖고 놓은 것입니다. 돌멩이 갖고 던지고 돌멩이 갖고 놓은 것입니다. 밤이 되면 별이 뜨면 별을 세면서 그는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조용한 시간에 수고를 타면서 들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시편을 쓸 때 그것이 기초가 되었죠. 이렇게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돌멩이 노릇 이거밖에 없던 것입니다. 창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돌멩이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 돌멩이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에 제일 가는 군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하찮은 이 돌멩이예요. 돌멩이.
이 돌멩이, 평소에 내가 가졌던 이 돌멩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돌멩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인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돌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와서 나와 싸워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일이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일이 우리를 섬기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사울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는 중이지만은 이제는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 한 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가망 없습니다. 이제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적군 장수를 눕힌 것입니다. 적군 장수를 눕혀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여버려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멩이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의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나타내는 돌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주님 보고 평하여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은 좀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골리앗은 키를 자랑하며 근육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칼과 창을 들고서 위협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노통을 쓰고 방패부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조그만 매끄러운 돌멩이,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근육을 자랑하고 키를 자랑하던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칼과 창이 무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갑옷이 쓸모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기 충천했던 블레셋 군사들은 돌멩이 하나에 홍미백설에서 달아나고 그들의 목숨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고,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가 하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노인이 되었으며 힘이 빠지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그런 모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자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주여, 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보다시피 나는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더구나 40년 동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아서 나는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마 애굽의 말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어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 사겠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와 싸우고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여기 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을 보세요. 나는 지금 못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마술을 부르셨나? 이거 깜짝 놀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뱀을 다시 잡아라. 그래가지고 뱀꼬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잡아들었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뭐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야. 무슨 기쁜 뜻이 있느냐? 늙고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두 개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 손에 뱀이라는 사탄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뱀의 같은 사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이 바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서, 모세의 능력의 손에서 그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하수인 바로는 바로 네 손에 있다. 네 손에 있다. 이 네 손에 바로가 있고 네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고, 모세의 손에 이 사탄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탄이 이 안에 있는 거야. 네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바로 이 물매, 이 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그냥 거저 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이 돌은 다윗의 인생을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바로 잡은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같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찮은 돌이라도 손에 들림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는 것이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사람 같지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산을 움직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면은 여러분, 하찮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은 아무리 소년이라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